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당신에게서 행복한 향기가 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어때, 냄새가 향기가 나세요? 예,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멘 2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은 아멘 아멘 이러고 답을 하시고, 그 아멘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오늘 이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저와 함께 153 기도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번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참 쉬운 듯 싶어도 막상 삶의 절박한 순간이 놓여지게 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것도 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사역을 했었던 제자들도요, 온갖 사역의 노하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전도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병자를 고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제자들은 쩔쩔맸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왜 저희들은 이런 걸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많은 직분을 얻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갖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면 능력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크게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말씀 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오신 한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대상포진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몸을 덜덜덜 떨시면서 지팡이를 잡고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셨고, 따님 손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발걸음을 옮기시지 못하고 난감해 하시는 그때 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었을 때 그 권사님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따님이 옆에서, 그 따님도 우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대상포진 걸리시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지금 열도 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꼭 오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 고백을 하시는데 순간 마음이,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권사님께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긍휼이 넘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도 우시는 바람에 그 따님도 물어보니까 어머님을 돌보시느라 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늘 어머님이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핍절해서 그분도 우셔서 그분도 같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두 분이 오늘 일부 예배 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권사님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자고 일어났더니 대상포진 나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셨던 따님은,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 영광 그 자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보기가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가 이제는 그의 사역 말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이때부터 얼마 안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본인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나아갈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기도할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할까? 성령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탈출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성님 여러분, 삶의 위기를 한번 닥쳐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촉박하고 긴급하고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쉽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상 울면서 기도의 자리는 찾아왔는데 내가 어디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온갖 의심과 절망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막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오늘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제일 우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곧 그 영은 지혜의 영이시고 청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참 어려운데, 내가 다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성령님, 지혜 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제게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줄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넘겨지고 고문당하고 그럴 때에 너희들 많이 두려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기억하거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렴.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든 절망의 자리에 끌려갈 때 그 짧은 경각의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그 말하려는 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말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빛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이 든 상황 가운데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 중요하다고 하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영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 안 돼. 너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말씀 몇 번 봤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 너 직분이요 뭐야? 너 지난날에 했던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인데 네가 기도한다고 될까? 정죄하는 영들이 날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꼭 한 가지 붙드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 이 눈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니,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멀었었습니까? 장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치부가 보여지고 창피해서 숨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이 열린 것과 영의 눈이 열린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육신의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이렇게 걸어간대요.
정말 그게 정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오직 정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순간에 무너지면 그때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평안하겠지, 행복하겠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눈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실패라고 하지만, 남들은 다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조그만 성에 아람 나라 군대들이 진을 쳤습니다. 철병거 부대가 시커멓게 둘러싸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철병거 부대가 이 도단성을 쫙 둘러싸있는데 꼼짝없이 이젠 죽었구나. 엘리사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사원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원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영의 눈이 열리니까 철병거 부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진을 둘러싼 하나님 나라 군대, 불말과 불병거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앞길에 아무런 내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이고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원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